이번 주부터 진리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전쟁인가? 전쟁이라는 단어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체면이나 룰이 없습니다. 오직 살고 죽는 것이고 연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패배자에게는 혹독한 죽음과 비참함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 전쟁이라는 말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전쟁, 이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대로 믿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전부를 걸어야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직면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이고요. 모르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 뜻밖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7절 이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7절에 안 썼어요. 그러나 천국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천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등등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우리가 흔히 천국은 믿어야 간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익히 씁니다. 천국은 믿어야 간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럼 이긴다는 건 싸운다는 뜻이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어디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 어디에서 의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죠. 천국에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만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 근데 이 싸운다, 맞췄다, 지켜냈다, 이건 전쟁에 쓰는 용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즉 진리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패배자가 된다는 뜻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훼손 현상과 왜곡된 현상,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귀가 보배입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걸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것을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는 좋은 것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참된 것을 들으라. 그런 뜻이죠. 참된 것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시고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발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만큼 서서히 변질돼 가는 오늘날의 진리의 왜곡 현상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는 예화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미션을 하나 맡겼어요. 내가 타는 말에 말발굽이 있으니 그 말발굽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어 놓거라. 그리고 갔는데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말발굽이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 말에다가 말발굽을 맞춰보니 5개 정도밖에 맞지가 않아요. 95개는 말발굽은 말발굽인데 내 말의 말발굽과 맞지 않아요. 말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호통을 치니 이 종이 달려가서 대장장이한테 가서 이 사연을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발굽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말발굽이에요. 말의 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100개 만들어라 했더니 이걸 본을 떠서 말발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개가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말발굽을 만들 때는 뭘 보고 만들어야 돼요? 원래 갖다 맡겨놓은 말발굽을 보고 만들어야 해요. 근데 이 대장장이가 조금 전에 막 만들어 놓은 말발굽을 본을 떠서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만들어진 걸 보고 또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100개를 애써서 만들다 보니 조금씩 미세하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발굽이 되었다. 여기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적인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더니 나중에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 놀라운 함정을 보십시오. 이 무서운 함정.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 체계를 오늘날 교회에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믿으라는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목자는 가장 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인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아니면 내가 찾자 다니던 설교인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단은 사실은 사이비 종파는 어찌 보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적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숫자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져 있는 거짓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은 한 해의 숫자보다 흡연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을 거다. 근데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 흡연으로 죽었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그 말이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숫자보다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애쓰게 수고하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왜 내가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이건 심각한 일인데 많은 사람이 그리한다. 즉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말이에요. 그 기준은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율법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힘주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쉬운 말로 합시다.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가짜 복음이 있다면, 가짜 진리가 있다면 진짜 복음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시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깨는 자가 있었어요. 뭘 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는, 그 핵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근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그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구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 죽었거늘 그것을 너희들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래도 행실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가짜 복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다시 따라가느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1장 6절과 7절 그리고 8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행위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신앙을 개종을 한다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볼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여전히 몸담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채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을 미혹하여 변질시키는 자는, 나를 포함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과거형 표현은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영혼이 상처받는 걸 극도로 꺼리고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폐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아 독전의 자세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니라.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심는 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심는 것뿐이지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가 할 수 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역할들 중에 한 역할을 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망한다가 아니고 죽는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만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교회에만 다닙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몹시 당황할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람쥐가 졸고 있다가 도토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뜁니다. 옆에 있던 토끼가 뛰어요. 다람쥐가 뛰니까.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뛰어요. 노루가 뛰니까 얼룩말이 뛰고 얼룩말이 뛰니까 나중에는 사자도 뜁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밀림이. 한참을 뛰어 어디론가를 가던 그들이 갑자기 멈췄어요. 사자가 물었어요. 얼룩말에게. 너 왜 뛰냐? 얼룩말이 노루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뛰냐? 노루가 토끼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뛰냐? 토끼가 다람쥐에게 물었어요. 왜 뛰냐? 그냥. 무슨 소리가 나서 뛰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냥. 왜 교회 다니느냐? 요새 마음이 힘들어서. 왜 교회 다니느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왜 교회 다니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번지수 틀렸습니다. 10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왜곡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초대교회는 숫자로 승부를 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배기로 승부를 봤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모이러 친다면 너무도 쉬워요. 기적을 베풀어 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제 친구가 치유사역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치유를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면 뇌종양이 낫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몹시 낙심해서 한번 찾아왔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때 하늘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며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안 됐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들이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단추를 잘 끼라는 소리를 내가 누차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은 길은 하나다, 진리는 하나이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 이걸 전제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다양하게 열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만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독선적인 분이죠. 예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단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소위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오늘날 미국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춘 것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영토를 지배하려면 상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와 정치와 생활 풍습을 고스란히 인정해주며 속국으로 삼는 정책을 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대를 지배했지만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하여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지도층들이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서 모르지만은 예수를 죽이는 데 내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로마 정부는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신은 예수밖에 없다.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인간일 뿐이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분인데 왜 그에게 우리에게 경배하라는가? 이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처럼. 로마 정부는 고민해야 했어요. 이들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무력으로 다스릴 것인지. 결국은 누룩처럼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들은 무력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탄생한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포기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것은 대단히 포용력이 있어 보이지만 가짜다고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는 결코 변질되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했다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리가 변해버렸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한 구절만 뚝 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한 불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7절과 9절을 봐야 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은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너희들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방식을 본받고 그대로 믿으라. 이 요약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듯이 너희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7, 8, 9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너희들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으니 과거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방식대로 믿으라.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순교했다면 너희도 순교해야 한다.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냈다면 너희도 지켜야 한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했다면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예배해라. 그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너희도 그대로 믿으라. 우리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연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데 옆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가 서 있어요. 그가 믿었던 믿음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달랐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지 막 태어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가 틀릴 리가 없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이걸 정확히 보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와 주변의 신앙의 경향들 그것들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남이 하니까 쫓아가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좋았다고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되새김으로 과연 이 말씀이 정확한가? 그런 검증의 절차를 밟았던 것처럼 내 믿음이 정확한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내가 오늘 들었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지 말씀을 통하여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에 매여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가? 한번 고민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양에서 과거에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줘. 쪽복음. 우리말로 한글 어문으로 써진 마가복음 쪽복음. 그 당시 기독교는 서양 귀신이라고 취급받을 당시인데 그걸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워서 읽었어요. 한참 읽다가 이건 누워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앉아서 읽었어요. 앉아서 읽다 보니 앉아서 읽을 책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읽다가 펑펑 회개 터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진리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교회에 나와서 3일 만에 세례 받았어요. 초기에는 학습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학습이 없어졌지만은 학습 문답이 없었어요. 믿으면 세례 줄 당시 3일 만에 세례 받을 기회가 있어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순교했어요. 열흘 만에 순교했어요. 예수 믿고. 연륜이 중요한지 압니까? 열심히 중요한지 압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연륜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나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좀 분위기를 익히고 너무 나서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저도 그런 우를 범했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교를 잘 전할까?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진리 자체를 전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죠. 여름 성리학교를 하는 목적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목적을 겉으로는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재미 붙여주게 하려고, 친구들 사귀게 하려고. 그 결과 모태신앙은 최소 12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도 예배에 지겹고, 아직도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심장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친절한 교회는 진리 접근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이 필요 없습니다. 다 비춰주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친절해요. 친절해야 한다면 하나의 이유가 있죠. 진리를 위해서.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친절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교회는 서비스 기관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전, 그 기질, 상태가 확 드러나 버리는데, 장로 투표하고 나면 몇 사람이 떠나버리고, 안수집사 투표하면 몇 사람이 떠나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리를 붙잡지 못한 채 지극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성향에 의해서 교회를 다녀만 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유교화되어 있고 샤머니즘화되어 있고 기복화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냄새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관이거든요. 진리 전쟁에 대한 개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하나씩 우리가 짚어볼 터인데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과격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여 죽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꼭 기억하여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의 수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심각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복음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주변의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꽁꽁 닫힌 그 마음의 문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진실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